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중세 때의 인간 그림은 얼마나 이렇게 나오냐면은 커다란 우주에 큰 성인들의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존재로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이 초상화를 그리면서 인간 모습 그대로 그릴 수 있게 되고 모든 그림의 중심에 오게 됩니다. 근데 철학자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생각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있다, 이렇게. 존재의 뭐라 그럴까, 사고의 근원이 어디로 오냐면은 인간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는 무엇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존재 자체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존재에 참여함으로써 존재를 부여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말해가지고 인간을 하느님과 연관시켜서 이해했었는데, 우주 안에 있는 인간을 이해했었는데, 이 르네상스에 오게 되면서 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인간이 모든 사고의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종교와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는 고통을 받고 공포에 짓눌린 모습이든지 반대로 인문주의적으로 조명된 모습이든지 간에 항상 인간 주체가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에 집중하다 보는데 화가라든가 아니면 철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부분을 생각했냐면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이 아름답다,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만 했느냐? 그런 생각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옥 가서 얼마나 뜨거운 벌의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가에도 집중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당시에 천문 과학이 발달하면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했다가 잡혀 죽었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단죄되어서 죽었는데, 또 갈릴레오도 그 일을 보고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교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었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주교에서만 그렇게 그 두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우주 전체에 대해서 잘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어디에 집중되고 있었냐면은 인간의 내면, 인간의 비참함, 인간이 구원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뭐라 그럴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자기 성찰인 데보시오 모데르나는 준주 성범이라는 지침서와 함께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준주 성범, 성경 다음으로 서양에서 가장 많이 찍힌 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책을 읽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인간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을 바라보고 있고 내 안의 양심만을 바라보고 있지, 세상, 하느님, 자연, 사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이 당시 15세기, 16세기 인본주의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당시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많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를 뭐라 그러냐면은
171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세 번째 줄에 주체의 신심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주로 자기 개인 안에서 혹은 그로부터 창조를 바라본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볼 때 구원을 열망하는 하느님의 피조물은 개인입니다. 그 개인 안에서 옛 인간은 새 인간을 덫에 걸리게 하고 새 피조물을 향한 과정에서 그를 저지하면서 방해합니다. 루터는 원래 법학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커다란 사람이 되고 싶었었는데 방학을 맞아서 집에 오는 길에 넓은 들을 지나갔어야 됐는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둥하고 벼락이 치는데 너무나 두려움에 죽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호 성인들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천둥 치고 벼락 치는데 수호 성인께서 누구셨냐면은 안나 성녀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안나 성녀님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수도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나 성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를 접고서 수도원을 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일반 법대생이었던 루터에게조차도 나는 과연 구원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 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되고 싶었기 때문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단식이라든가 금욕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정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루터는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루터가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은 내 안의 모습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계셨고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라다니는 몇몇 아주 친한 수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수사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고해를 하러 오셨는지 아니면 조언을 청하러 오셨는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형제요, 전 참 힘듭니다. 제가 수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도 짓고 이러한 죄도 짓고 이러한 죄도 짓고 저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더니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그렇다 합니다. 자꾸만 아내만 바라보지만 말고 하늘도 좀 바라보라고요. 저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좋으시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아마 중세하고 루터 시대 사이의 인간들의 생각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입니까? 네. 우리는 죄에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백성사를 보고 열심히 살려 해도 자꾸 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거 말고요, 좋으신 하나님도 계시고 내가 일을 해야 될 이웃도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나를 바라볼 때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만 뚫어지게 바라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거울들 좀 그만 보시기 바랍니다.
성형외과 애들 그만 가시고 바깥의 일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좋으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만 너무 집착하거나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세상과 자신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루터를 비롯해 가지고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인간의 창조에서 인간의 창조론을 보면서 무엇에 집중했냐면은 죄론에 집중했습니다. 왜? 자기가 피조물인데 자기가 너무나 죄스럽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하면서 창조 중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죄에만 가장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느님 앞에서 행하는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노력의 교만함을 깨닫고 오직 하느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개인, 저는 죄인입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개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공로를 많이 쌓으면 구원될 수 있을까 해서 헌금도 하고 선행도 하고 금욕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창조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았었습니다. 172페이지에 루터의 가르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움을 찾는 데서 겪는 죄인의 자기 체험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의지력이 노예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선행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선행은 의화와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루터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무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그러할 수 있는 것은 무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노력을 할 경우에 이것은 오직 교만하고 쓸데없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복잡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루터의 교리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73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이로부터 하느님께서도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은 이들이 아니라면 하느님은 살리지 않고 죄인이 아니라면 신앙으로 이끄시지 않는다. 루터의 입장은 뭐였냐면 인간이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작하는 입장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하고 부합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과장되면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소용이 없다라고 보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의 인간학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떻게 과장되게 표현했냐면 중간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제가 당신의 모상으로서 제가 자유를 가졌는데요, 뭘 좀 하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의 권세에 비참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근본 자세로 취하면서 창조하며 구원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내려오도록
청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해야 될 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고백, 사도 베드로가, 제자 베드로가, 아니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루카복음에 보면은 그물을 다른 쪽에 쳐보아라 했을 때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면,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에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와서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왜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제가 당신과 같이 하기에 너무나 막같지 않은 존재입니다,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이 첫 번째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부합합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루터는 인간의 비참한 측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토마스가 정욕을 유죄가 아니라 유죄의 진료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러한 구분을 다시 잊어버립니다. 인간이 죄로 기울어진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욕과 유죄와는 똑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지에 예속된 존재로서, 비참한 존재로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존재를 하느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구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루터의 가르침이 상당히 빨리 퍼져나갔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루터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내놓기 위해서 트리엔트 공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전 존재는 육신과 영혼에 있어서 더욱 나쁜 상태로 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고스티누스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누구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냐면은 루터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고스티누스의 입장보다는 토마스의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성덕과 의덕의 상실을 언급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선사받은 성덕과 의덕의 상실이 유죄가 지니고 있는 결정적인 요소, 형상적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가 정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하고 유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하고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구분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250년 전에 정리해 놨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75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루터가 유죄로 말미암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간 본성의 능력이나 다른 구원 수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신 유일한 중개자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루터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176페이지에 넘어가면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법규는 루터의 주장과 명백히 상반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죄와 정욕을 동일시하는 입장을 거부하고 정욕이 본죄와 같다라는 생각을 배격합니다. 공의회는 세례받은 이에게 잔존하는 정욕이 비록 죄에서 나오고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엄밀히 죄가 아니며 오히려 하느님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정욕을 싸워 물리치도록,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존할 기회가 되도록 남겨두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는데 자기 안에는 내가 하느님을 따라 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보았냐면은 유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썩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느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어야 된다. 하느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떠한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루터의 인간에 대한 체험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리엔트 공회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죄에 떨어졌습니까? 네, 떨어졌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로부터 우리를 누가 자유롭게 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되었습니까? 네, 구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남아있냐면은 정욕이라고 일컬어지는 콩쿠비센시아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뭐가 남아있냐면은 괜히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살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 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게으른 마음 이런 것은 다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하고 죄하고 같습니까? 안 같다라는 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은 언제 죄가 되냐면은 인간이 거기에 동의할 때에만 죄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기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 경향은 거기에 동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떨어지고 본죄를 짓는 것이지만 이 죄에 기울어지는 경향, 정욕에 맞서서 싸워서 이것을 거슬러서 이기면 뭐가 된다라고 보았냐면은 공로가 된다고 보았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보았습니다. 선행하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맨날 착하게 살고 싶지만은 선행하려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선행하려면은 자기의 이기심도 극복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행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다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욕은 무엇이 되냐면은 공로의 재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가톨릭 교회는 가르칩니다. 루터의 가르침을 조금 더 과장돼서 설명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인간은 어떠한 존재느냐?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 전화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새까맣다 이러는 게 인간은 새까맣다. 이 새까만 것을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구원 공로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구원해 주셨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과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하얗게 안 되네.
새까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얗게 되었다라는, 비록 무엇이 남아있지만 정욕이 남아있지만. 루터는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인간은 새까맣고요, 세례를 통해서 이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그 검은 것을 가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은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겉의 것만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세례를 받아도 썩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면 뭐가 된다? 전부 다 인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함은 전부 다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발달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뭐를 행위를 해야 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당신께서 해주십시오 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천주교의 인간론, 특별히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나온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것은 무엇이냐,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그러한 정욕이 남아있지만, 그러한 사역 편정이 있지만, 이러한 사역 편정은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서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은 공로가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쌓여 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덕이 쌓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자기가 있는 경향을 넘어서는 것이 뭐라 그럴까, 그 경향을 잘 극복할수록 하느님 나라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176페이지 중간 문단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세례로서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유죄의 벌이 사해진다는 것을 부인하거나 죄의 실제적이며 고유한 본성을 구성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긁어내어지는 것이나 단순히 헤아리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죄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아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앞에 어떤 너울이 쓰여져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7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밑에 부분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악과 어린 나이에서부터 시작되는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범죄, 모든 개별 범죄 행위의 상호적이고 연대적인 특성, 공동체적인 죄의 연관성 등의 문제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루터가 고민했던 것을 그런 생각은 쓸데없는 것이야 라고 단순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공의회는 루터의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의 관심사가 인간 존재에 대한 조직적 평가절하의 빌미를 제공하고 감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한에서 그의 주장은 공의회를 통해서 교정됩니다. 루터는 너무나 인간 자신에게 집중했었기 때문에 인간이 선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인간이 분명히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고, 인간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178페이지에 가면은 자유의지가 나옵니다. 자유의지, 첫 번째 유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비슷한 맥락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문단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공의회는 루터를 거슬러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담의 범죄 이후 상실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았고
다만 약화되고 악행의 경향을 습득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이방인들과 유다인으로부터 자유로이 창조주의 뜻을 선택하는 모든 능력을 박탈할 수가 없으며 오직 당연히 다른 모든 인간들에게도 없는 가능성, 즉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악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해방시키는 가능성만이 부인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이방인들과 유다인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들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간에 대한 이해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없는가? 착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섭리를 통해서 또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와 행동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언제나 자유의지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트리엔트 공의의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확인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부합하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근대의 평가에 일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문단에 있는 것인데, 이 가르침은 인간이 자신의 구원 과정에 당연히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창조 사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정정 자기가 만든 것이 가져오는 숙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무의적으로만 당하고 있지 않을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서 더욱 드러납니다. 엊그제 날씨가 엄청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5월, 맑은 하늘 5월은 성모님의 달이라는 노래를 입에서 부르는데 하나도 모순이 안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나오려고 했더니 미세먼지가 많이 끼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하고 저는 아주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 가져오는 숙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무의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누가 만들었냐면 하느님이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창조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환경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날라온 것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인도에서 가장 거룩한 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겐지스 강이 새까만 색깔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새까만 색깔이냐면은 온통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바닥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봐도 새까만 색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에서 보여주는데 이거를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콜록콜록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총리가 자그마치 5조 원을 들여가지고
겐지스 강의 정화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인도 환경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테임즈 강, 독일의 라인 강도 60년 전에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익을 많이 추구하고 다른 환경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관심했었던 것으로부터 나왔던 것이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노력을 한다라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환경 문제 작지 않은 문제이고 또 환경 문제 말고 어떠한 문제들이 많이 있느냐 오늘날 뉴스 들어보면 시리아하고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이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사람이 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는 모습 이것도 무질서의 극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을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분들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양편을 중재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러한 분들이 언젠가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1950년서부터 53년까지 이유도 모르는 채로 나라가 전쟁에 휩싸였었고 국민의 10분의 1 이상이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아직도 또 민주주의와 어떤 법이 통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살기 좋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성경은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에 우리가 죄의 최면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고백성사 볼 때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사는 게 죄지요 라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사는 게 죄지요 라고 말할 때는 루터가 유죄하고 본죄를 구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짓는 죄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구별하지 않는 거가 아닌가 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구분함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버려야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려운지를 밝혀내고 그 어려움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해결을 하면은 좋은 세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있는 바티칸 공의회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하고 트렌트 개혁 공의회 이후에 300년 동안 엄밀한 의미에서 근대에서 세속화는 꾸준하고도 강력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세상의 세속성이 여러 가지 사상운동에서 관철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느님의 모습을 한
초월적인 세계 원칙을 가리키지 않아도 자기 안에 내재하는 근거와 능력과 법칙과 결과로부터 설명이 됩니다. 이에 상응해서 무게의 중심이 저승으로부터 오고 또 저승을 향해 일어나는 구원에 관련된 질문에서 세계 내적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졌습니다. 커다랗게 보았을 때 어떤 사상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세 후기에는 하느님과 세상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보는 그러한 종합적인 사고가 12세기하고 13세기에 반짝 발전했었습니다. 그것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은 인간 모습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가 지나고 종교개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일방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냐면은 세속의 영역과 하느님의 영역 사이에 분리가 됩니다. 그전 사람들은 천국과 지상을 어떤 하나의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가 있었었는데 300년 동안 세속화가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가지고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칙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우리 이 세상이니까 하느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아니면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저 세상 것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적어지게 되면서요. 이 현세 안에만 많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거나 아니면 그런 세상이니까 별로 우리한테 소용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러한 세상은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 세상하고 저 세상을 생각하는데 근대 오랜 발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커지면서 저 세상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을 잊어버리게 된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상당히 커다란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도 계시는데 우리는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가 있고 지금 존재가 있고 우리가 언젠가 죽음을 당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떠한 모습을 이룰 수 있냐면은 인간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윤리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내세의 삶이 없다라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득을 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윤리가 설 수 없다. 또 이 세상 것이 전부 다라면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 이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숭고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이익만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헌신할 때 저 사람은 정말 인간다운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만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 사고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나쁜 일이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이 세상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저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 혹은 쓸모없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